인생에는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순간, 타이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를 알고 붙잡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데요. 누구나 다 동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타이밍이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나에게 주어질지 모른다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이때가, 이 사람이, 이 상황이 나의 삶의 중요한 타이밍임을 안다면 우리는 그것을 붙잡을 것이고 그로 인해 좋은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슬픔은 그 타이밍이 언제나 지나가고 나서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상황이, 그때가 나에게 정말로 중요한 순간이었음을 떠올리며 후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은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크고 작은 후회가 남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인생에서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그 어느 누구도 후회하는 상황을 만드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구원받은 영혼들을 찾아가셔서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영혼들 가운데 구원의 타이밍을 놓쳐 구원받지 못함으로 인해 후회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누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자신이 기록한 복음서에서 계속적으로 이러한 메시지를 남기는데요.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어느 날 우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그 결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앞서 잃어버린 것을 찾아내는 목자와 한 여인을 누가복음 19장을 통해서 보았는데요. 99마리를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를 보았고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밤이 깊었지만 등불을 켜고 바닥을 쓸며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내는 그런 찾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반드시 찾아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찾아냈고 그 기쁨을 동네 이웃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찾아내기 위한 그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베푸시는 구원만큼은 타이밍과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찾아 구원하시는 열심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열심이 오늘 한 사람을 향하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여리고의 세리장이며 부자인 삭개오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1절에서 5절까지는 삭개오에 대한 소개와 함께 그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를 소개하고요. 6절부터 10절까지는 그런 삭개오를 발견한 예수님이 삭개오와 어떤 말을 주고받는지,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께 어떤 말을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삭개오에 대한 소개를 보면 세리장으로 소개합니다. 당시 세리장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세리들을 관리하는 그런 기관의 장이었던 건데요. 오늘날로 따지자면 세무서장 같은 사람일 겁니다. 당시 로마는 이스라엘로부터 간접세를 받았는데 간접세는 통행세와 관세, 사용세가 포함됐다고 합니다. 이 당시 세금에 조금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로마가 이 간접세를 세리장들에게 입찰로 매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세리장들이 그 고을의 그 세금값을 이렇게 책정해서 입찰을 하게 되면 로마의 행정관은 최고가를 부른 세리장에게 그 고을 세금을 맡겼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 때 로마가 어떤 세리장을 뽑았겠습니까? 당연히 최고가를 부르는 세리장을 뽑았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당시의 세금은 고정된 세금이 아니었습니다. 세리장의 마음먹기에 따라 부담 금액이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세금들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통해 우리 삭개오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주변 사람들의 시선, 그를 향한 시선이 어떠했을까요? 입찰을 따내기 위해 그가 얼마나 높은 금액으로 세금을 책정했을까요? 그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결코 좋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한 가지 상황을 더 부여합니다. 그가 부자라고 소개합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된 부자라면 주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까요? 삭개오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동족의 그런 뼈아픈 돈들을 부당 착취함을 통해서 그가 얻은 부였기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정말로 날마다 그를 죄인으로 바라보는 시선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 속에서 그는 결코 잘못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자신이 세리장이 되어서 그렇게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삭개오와 함께하기 위해 그의 집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사람들의 반응은 7절에서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의 이런 반응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현장에 한번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 역시 삭개오로부터 부당 착취를 당하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런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봤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이 무리 속에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감히 이야기하지 못하고 옆 사람을 그냥 찔러서 수군거려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냐고.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위해 나무에 올라가야만 했던 삭개오. 하지만 예수님은 그가 누구이신지를 이미 알고 그를 부르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잘 보시면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도 되겠니? 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반드시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은 한편으로 우리에게 무례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는 사람 이름 모를까 처음 본 사람을 향해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해야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읽었던 우리 말씀 10절 때문인데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여기 여리고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에 대한 삭개오의 반응이 재밌는데요. 누가는 6절에서 급히라는 단어와 즐거워하며 라는 단어를 통해서 삭개오의 심경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 급히 무언가를 하게 될까요? 급하게 무언가를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상황, 우리가 기대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마음에 기쁨이 있다면, 즐거움이 있다면 그 어떤 상황들도 우리는 급히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요청이 삭개오에게 기쁜 소식, 복음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예수님께서 그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지만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8절은 우리에게 두 상황을 통해서 삭개오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먼저 삭개오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렀다는 것은
앞으로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삼겠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앞으로 자신의 가치관대로, 자신의 신념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가치관대로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음으로 자신이 소유한 재물에 대한 나눔과 잘못한 것이 있다면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겠다는 다짐을 하는데요. 여기에 사용된 주동사인 주겠사오며 그리고 갚겠나이다는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가 현재형으로 이해하면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동사가 현재형으로 해석된다면 이런 내용이 되는데요. 주님 보세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줍니다.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 동사가 현재형으로 해석되면 삭개오는 이미 자신의 소유를 나눠주고 있는 것으로 되고요. 잘못한 것에 대한 적법한 행동을 이미 취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8절의 말씀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떳떳함을 드러내는 그런 말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현재형이 아닌 미래형으로 해석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헬라어에는 현재형과 미래형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헬라어는 어떤 시간의 구애를 받아서 현재형과 미래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을 표현할 때 전체적인 문맥을 통해서 현재형이 쓰이고 미래형이 쓰이는데요. 오늘 본문이 그러합니다. 비록 두 단어가 현재형으로 쓰여졌지만 우리는 이 단어들을 미래형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미래형으로 이 8절을 다시 해석해 보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동시에 자신의 삶을 돌이킵니다. 그 결과로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라고 말하고요. 부당 착취한 재물에 관해서는 율법의 요구대로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회개가 보여주는 두 가지 측면을 헤아려 볼 수 있는데, 회개에 있어서 중요한 첫 번째 측면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중심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그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주어지는 삶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다짐은 삭개오 한 사람의 다짐만이 아닙니다. 그 당시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삭개오 밑에서 일하게 되는 모든 세리들도 앞으로는 부당 착취하는 일이 없게 됨을 삭개오가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우리 안에 누군가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에 대한 부정이, 자기 부인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부정을 통해서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심을 그렇게 인정하며 고백하셨을 것입니다. 절대로 누군가의 강요가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내 중심이, 내 가치관에 그런 변화를 갖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실 것을 우리는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러한 요청 이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거룩한 생각들이 자리 잡게 되었고요. 그 생각들은 절대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었고 삶의 변화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신 이후에 우리의 삶에 찾아온 변화들을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그것은 삶의 변화입니다. 내가 그토록 변화해지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 이후에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변화되었음을 우리는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오는 삭개오를 향해 예수님은 놀라운 믿음의 축복을 해주시는데요.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님의 부름에 즉각적으로 응했던 삭개오, 그리고 믿음을 통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삭개오를 향해 예수님도 즉각적으로 선언을 하시는데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히는데요.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무리들은 삭개오를 죄인으로 취급하며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배제시킵니다. 자신들을 억압하고 부당 착취하는 그는 결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무리들의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무리들의 판단을 엎으시는데요. 삭개오를 당당하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삭개오의 믿음 때문인데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 그 믿음을 소유한 자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예수님은 무리 가운데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통해 삭개오가 얻게 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삭개오의 헬라어 표기가 자카이오스인데요. 이 말을 히브리어는 자카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자카이는 순결한 자, 깨끗한 자를 의미하는데요. 삭개오는 당시 세리장이 되어서 자신의 이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 누구보다 깨끗하지 못하고 순결하지 못한 누군가가 봐도 정말 혐오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찾아가서 만나시고 그의 이름대로 그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를 깨끗게 해 주십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의 본연의 삶을 찾게 되는데요. 삭개오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더 이상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지만 그는 자신이 예수님 앞에 고백한 대로 그것들을 지키며 자신의 이름의 의미대로 순결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삭개오의 모습이 한번 새겨졌으면 하는데요. 오늘 하루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며 그로 인해 주어지게 될 변화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결단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심령들에게 삭개오에게 함께했던 예수님의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